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를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점으로 정한 듯 보입니다. 더베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베에서 가까운 도시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시계의 지침으로 보자면 다소가 12시쯤에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수리아 안디옥은 3시쯤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하면 육로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제일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사역해 왔던 도시들을 다시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몇 차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복음을 비방하고 나중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간 도시 이고니온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도착한 데가 그 루스드라인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걷지 못한 사람을 이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 걷게 되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하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 모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여서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서 밖에 버리죠.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바울이 일어나고 그 이튿날 더베로 내려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도시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붙잡히게 되면 다시 한번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떠나 나왔지만 그 도시가 삶의 터전이었던 자들은 복음을 믿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자리를 버티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받는 불이익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에 지녔던 권리들이 많이 제한되고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같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세상의 핍박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해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행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통의 과정이나 내용을 내 스스로가 잘 감당하여서 마치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이 시험을 들이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 마귀에 대하여서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험하는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성전에 세워두고는 뛰어내려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너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번의 선택으로 다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위하여라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너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 없이 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 없이 해봐라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하기 전에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시험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성자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이기셨죠.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께 수종 드는데 마귀의 시험이 여기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마귀가 승리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오늘 고난의 문제를 되짚어 보면 우리가 시험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 이 시험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라고 하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그리고 이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부터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제국의 힘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겪는 환란이 아주 실제적인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이때 이미 쏘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환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에 두려워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죠. 배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혼란한 때를 틈타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많이 어지럽혀졌습니다. 사실 교회로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단 사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었더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오늘 지금 읽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안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배경 속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은사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이 말씀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그 시대 속에서 보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입니다. 교회로서는 충분히 염려와 불안, 낙심과 절망, 실패를 보게 되는 암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 온 신경과 눈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눈들을 다 가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같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가져오게 만드는 주체를 제어한다든가 아니면 때려 부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겪을 고난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막아내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을 받는 일에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뭘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제목을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성룡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 주인공인 성룡이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소화자라고 하는 스승에게 가서 무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잡혀가서 무술을 배우게 되는데, 성룡이 생각할 때에는 무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맨날 쓸데없는 것만 시키는 겁니다. 이 스승인 소화자가 뭘 시키는가 하면 아주 큰 항아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이제 한쪽에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그 항아리 위에 올라가게 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쪽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서 옆에 항아리로 옮기고, 다 옮기면 그걸 퍼서 또 옆으로 옮기고 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또 하나는 철봉같이 만든 그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손에 잔을 쥐고 이게 땅에 있는 그 양동이에 담긴 물을 퍼서 윗몸 일으키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무 끝에 매달린 그 작은 양동이에 다시 붓는 겁니다.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는 치권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게 무술을 배우는데 어떤 훈련이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성령도 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하는 겁니다.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스승인 수화자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훈련들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연습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젓가락 갖고 음식 먹는 걸 서로 뺏기도 하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선에 대한 훈련, 이 움직임에 대한 동시에 훈련을 하는 거죠. 또 틈만 나면 이 성령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 못 가게 막을 때 또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서 피하고 어떤 방어적인 훈련을 배우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취권을 배우게 되는데, 이미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무술을 해내죠. 처음에는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싶었던 그 훈련들이 원하는 무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훈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결국 잘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너무 염려하지 마, 결국엔 너가 원하는 대로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자꾸 하나님 없는 쪽으로 내모는 시험이 되지만 우리가 언제든 이 시험에 지지 않고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근거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고난에 지지 말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처리하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자리,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해주는 어떤 마법 같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되고,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가게 되고,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로부터 격려를 받고, 결국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실패치 않는다는 것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핍박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핍박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갔고, 거기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모두가 함께 금식 기도하며 이 문제를 주께 의탁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싸워내고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내시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처음에 이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세우심의 안내를 받아 금식 기도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보냈을 때의 그 모든 목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서 돌아와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의 문을 여심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났는지를 다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동행하여 이루어내시고 온 교회가 이를 확인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서나 또는 자녀나 부부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딪히고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들은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접근했듯이 하나님 없이 한번 너 살아봐라 라고 하는 시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내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하다 안 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그리고 이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 바로 거기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너 고난 없어, 이제는 너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시험이 오는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겠는가, 내가 무엇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안 되는 자리에서는 그저 절망하고 비탄해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망한 자리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절망과 비탄과 낙심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때에, 성도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때에 세상이 조롱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놨는데 지키지를 못하시는구나. 너희 맨날 하나님 찾더니 도망가는 꼴이 우습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조롱과 비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 속에서 만들어내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아멘할 수 없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이 도전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증언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귀한 은혜의 목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이 귀한 목소리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환난, 그리고 시험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담대한, 그리고 믿음 있는 고백들이 늘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즐거이 이겨내며 담대한 믿음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과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라라고 하는 시험과 대항 앞에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쌓여지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어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